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8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악한 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더러운 저주, 사망, 그 모든 것을 다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망을 집어 삼켰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저주, 불행을 삼켜버렸다. 그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너는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8장 15절인가요? 예, 15절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아무리 내 속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덮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반드시 뭘 사모할까요? 제 이름을 사모하게 되십니다. 그 제 이름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저 삼라 만상의 만물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결론을 이제 31절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 그 사망,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렸는데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말씀들 보면은 율법의 역할이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감격스러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오늘 그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전투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전투라 하면은 뭘 상징한가요? 전쟁을 상징하지요. 오늘 확신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뭐다? 승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승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넉넉히 이긴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그 순간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럼 누가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를 이루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어떠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등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정작 그런데 자기는 워낙 우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보 앞에 한번 볼래요? 올해 주신 우리 성공교 표가 뭡니까? 예.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동행의 확신. 그런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 즉, 위하신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지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요. 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신다. 왔으면 아하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도 아니 창세로부터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구나 감격스러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빡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함께 안 하신 것처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넉넉히 이긴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위하심은 나왔어요? 예.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누구 편?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셨다. 아멘. 마테오 마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셨다. 우리 아이니가 엄청 말썽을 부리고 때로는 말 잘 듣고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보배롭고 존귀함이고 나발이고 없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역시 내 딸이야 내 손녀야.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편의를 봐줬습니까? 특히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또 뭡니까? 또 그 다단계인가요? 그 하는 것들 우리는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또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하는 명분으로 어떤 것을 응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주기도 하고 또 뭐 대접하기도 하고 별의별 다 합니다. 그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공동체 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내 편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확증한다면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같은 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편이에요. 아무리 골통짓을 하더라도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철칙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내 공동체 할 때도 그 공동체 이론을 보호하는 것.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혹은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노예에 소속된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들 반드시 그들이 설령을 좀 잘못했어도 보호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보호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 모두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가리키려고 들고 먼저 치려고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제가 혹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저는 그걸 못 참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감격,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편인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그 죄악의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분이 내 편인데 승리는 따놓은 단상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신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승리의 선포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말씀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었는데 모두 다 아끼겠네. 안 그런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연애하고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최고로 귀한 것 줬다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는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반드시 뭐한 사람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내어줬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줬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복음, 이게 군 뉴스 아닙니까? 아멘. 제가 전번주에 잠깐 트로트 요즘 유행하는데 그 트로트를 듣고 힐링이 되어지고 그래서 막 전화하고 저 천리도 멀지 않고 가서 참석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를 저 사탄 마귀에게 내어 줬구나. 확신의 신앙을 갖는 분들은 그 말씀 한마디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꼬꾸라집니다. 회개합니다. 뭐 예배당에 나와서 땅을 치고 울고 불고, 그건 내가 어떤 누구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도 내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승리 아닙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승리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하면은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게예요. 자, 아까 우리는 15가지의 확신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 제일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예. 자, 이 구원의 확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자,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거 교회 몇 달 다니는 분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것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에 확신이 없으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혹은 또 어떤 제도적으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열심. 그럼 그 막 열심을 하면은 내가 승리했다고 막 아닙니다. 그 열심은 반드시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어지게 될 때 사탄 마귀는 그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권사님처럼 저 부엌은 내 담당이다. 앞으로 성도들이 수십 명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아져도 그리고 누가 한 사람도 안 도와줘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어요. 아멘.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지면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또 내 못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우리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뭐했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즉 승리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군이시며 내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누가 또 그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자,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이, 평안이 와요. 그 평강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내가 또 쓸데없이 근심했네. 쓸데없이 저 하늘이 무너질까 염려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자, 하반절에 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누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승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음에 안심, 즉 평안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세상을 이기옵노라 마지막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노라. 자, 이긴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평화가 평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또 인본주의적인 행복, 그 행복이 아니고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 하나님의 평강.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임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이 확신을 간 자는 볼 것 없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긴 자다. 뭐 무슨
무슨 많이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긴 자가 되었다. 자, 29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따놓은 단상이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 택하신 자 내용 나와 있습니까? 자, 택하신 자 뜻이 뭐예요? 예. 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 수박 사러 갈 때 뭐 주는 대로 덜렁 가져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똥구멍 보고 그 뒤에 보고 꼭지 보고 과일 살 때도 고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정선해서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가장 질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자, 고백 한번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가장 질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이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무슨 질이 좋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질이 최고로 나쁘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질 좋은 자로 보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자, 우리 박 집사님 옆에 있는 세은이, 우리 또 하은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질 좋은 사람. 지금 사춘기 때문에 티각태각하고 옛날에 우리 세은이가 언니 하면은 깜빡 죽어요. 그 무거운 가방도 지가 들쳐매고 언니는 아무것도 안 들게 하고 자기 양손에 들고 그렇게 했던 우리 질 좋은 세은이. 근데 사춘기로 인해서 이제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언니도 싫고 할머니는 안 싫고 간섭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세연이는 어떤 사람? 가장 질 좋은 사람. 우리 하은이 가장 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권사님 세상에서 가장 질 좋은 사람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영화롭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 바로 가장 질 좋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내 곁에 서서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라고 속이 천불이 안 날 때 안 나겠습니까? 또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천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내가 묵상하고 깨달으면은
그렇군.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 아까 말씀처럼 하반절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다? 예,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변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신 분이 누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질 좋은 걸로 다 골라서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도록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때의 핏부림을 얻어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십자가는 승리의 징표입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종하지 못하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합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오는 도중에 모두 오는 카톡들을 보면서 아하, 옛날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들이 뭐냐면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뭐 누구 지적하고 뭐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원초적 본능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자기 PR 시대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그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 걸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나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지금 26절, 27절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강구해 주신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34절에 나온 이 강구는 탄원하신다.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엄청난 교만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마경화 목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 꼬라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내 피로 그걸 딱 싸놨으니까 그 꼬라지 있는 그 마경화 목사 보지 말고 내 피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강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보호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것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 성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가 살인죄를 범하고 그가 음란을 범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보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뭐 하도록이요?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부족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탄원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탄원을 만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가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참 뻔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뻔뻔하다. 우리는 뻔뻔합니다. 왜 뻔뻔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 뻔뻔스러운 것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탄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위로가 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뻔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가 뻔뻔하니 뭐쩌니 저쩌니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한 자다? 승리자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가시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말할 못하게 합니다. 누가? 마귀가. 나는 승리자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걸 담대히 말을 못하게 만든 게 자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또 누구 눈치 보니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고 주는 나를 뭐한다? 돕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소리 고래고래 목이 터지라 그것이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승리의 은혜를 깨닫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승리의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오늘 며칠이에요? 7월 16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승리자다. 아멘. 이 승리자는 반드시 뭘 소유했다? 하나님 나를 소유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그 내용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미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